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입니까? 교회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아니,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니고 계십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성을 퍼뜨리는 근원지처럼 인식이 되는 오늘날 교회는 참 힘들고, 또 교회 다니는 우리의 마음도 참 어렵고 부담스럽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젠 예배 드리러 교회 나오는 것도 눈치를 보는 그런 불편한 현실이 우리에게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또 다른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 새벽마다 기도하기는 이런 아픈 현실을 통해 잃어버린 본질을 회복하며 교회가 다시 일어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하고 무시했었다. 그러나 내 조국이 어려워졌을 때 교회는 우리 유대민족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소망이며 안식처였다. 내 나이 먹어 석양역에 교회 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로 돌아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교회를 향하여 온갖 비난과 원망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런 프레임 속에 교회를 몰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언젠가는 영혼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유일한 희망이고 안식처가 되어줄 교회가 여전히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주고 위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교회는 누군가 돌아올 수 있는 본향과 같은 안식처와 같은 교회이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인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어떤 누군가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더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건 목회자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몫이 더 큰 세상의 전환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타벅스 커피숍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스타벅스 커피숍의 CEO가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타벅스의 변화의 과정을 그 하워드 슐츠가 온월드라는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 책은 시가총액이 스타벅스가 몇 조나 되는 줄 아세요? 25조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커피숍이 25조의 매출을 가지고 있다는 것. 세계 최대의 커피 회사가 되었는데 2007년이죠. 그 회사가 위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혁신과 변화와 도전이 필요했는데 그 과정을 이 책에 써놓은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 본질에 대하여 생각할 대목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워드 슐츠가 회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틀즈의 예를 들면서 비틀즈 해체가 언제 시작되었냐는 질문에 대하여 폴 맥카트니가 답한 내용을 읽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하워드 슐츠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1965년 여름, 비틀즈는 처음으로 뉴욕의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5만 5천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5만 5천 명의 팬들이 열광을 하며 비틀즈 라이브 공연 사상 최대 규모의 공연을
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틀즈는 이 팬들의 아우성과 혼돈 때문에 자신들이 연주하는 곡을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틀즈의 예술이 그들의 인기에 묻혀버린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더는 우리의 음악을 못 듣게 된 때가 언제부터인가? 라고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틀즈는 그때부터 해체를 생각한 것이죠. 이 예화를 이야기하면서 하워드 슐츠는 그 스타벅스에 있는 많은 임원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더는 우리의 음악을 못 듣게 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매장 수가 4,000개를 돌파하면서부터였을까? 우리가 커피에 대한 사랑 및 열정 그리고 고객을 향한다는 사실을 언제부터 잊은 것일까? 관료주의와 분기별 동일 매장 비교 매출 증가에 연연하면서부터였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더는 사업 운영에 있어 커피를 만들 때처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일까? 많은 질문을 했지만 이 하워드 슐츠는 정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많은 질문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모두 스타벅스가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많은 매출을 만들고 있지만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행동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새로이 전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이 하워드 슐츠는 결단을 하고 선언을 합니다. 일주일 전에 미국 내 7,100개 모든 매장의 문을 일제히 닫고 에스프레소 엑셀런스 트레이닝을 실시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제조 기술을 다시 잘 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연수를 시키는 일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매장을 문을 닫고 매출이 없다 할지라도 뭘 얘기하는 걸까요? 커피숍 하나를 해도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본질을 찾자라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팬들의 아우성과 혼돈은 있는데 연주하는 곡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예술의 인기에 묻혀버린 것입니다. 본질의 상실이죠. 그러면서 하워드 슐츠는 묻습니다. 우리가 더는 우리의 음악을 못 듣게 된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상업적 이익이 아닌 진정한 커피의 맛을 잃은 때는 언제부터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언제부터 음악을 못 듣게 된 것일까요? 교회는 언제부터 음악을 못 듣게 된 것일까요? 교회가 성장이 마이너스 성장이 되었을 때부터일까요? 기복신앙이라며 서로 비판하며 서로의 의의를 자랑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일까요? 혹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며 나의 만족을 위해 존재하기를 원할 때부터는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스타벅스가 문을 닫고 커피 내리는 기술을 다시 배우고 익히는 시간을 가졌듯이 한국교회도 문을 닫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을 닫는다면 문을 닫고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콘서트의 분위기가 아니고 음악입니다. 매장의 매출이 아니라 커피 본연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문을 닫고 뭘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답해야 하는 한국교회와 전인교회가 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본질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고 있는가? 오늘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내 마음을 위로하라고 존재하는 그런 교회로 요구하고 있는가? 오늘 코로나19로 닫힌 교회의 문은 교회의 본질과 우리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멈춤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대표적인 7교회에 보내시는 메시지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오늘은 소아시아의 이 7교회의 특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교회들이 어떤 상황에 부닥쳐 있었던지 간에 그 교회가 칭찬을 받는 교회든 책망을 받는 교회든 목회를 잘하고 있던 교회든 잘못하고 있던 교회든 주님이 보여주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7별의 비밀과 7금촛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손에 들고 있었던 7별의 비밀, 7금촛대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긴 해도 교회는 새까만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금촛대처럼 존귀한 존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라져버린 이 교회의 가치, 이 교회의 본질, 이것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교회로 여러분들은 삼고 생각하며 다니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고 빛이어야 하는데 참 불편한 존재가 되어 믿는 우리의 마음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목사들의 탓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 모두의 탓이요 한국교회의 아픔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이 땅에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기 위하여.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아니라 이 교회가 왜 이 시대에 존재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본질의 문제는 시대가 변하여 다른 요청을 해도 본질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 시대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대는 바뀌잖아요. 변화가 무쌍하잖아요. 그런 이 변화가 무쌍한 이 시대에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하면서 그 변질되어지지 않은 복음의 그 순수성을 가지고 변화무쌍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영향력을 나타내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에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시대마다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이건 정권의 프레임이건 우리 교회가 해결하고 설명하고 풀어갈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변해야 하고 이 시대에 답을 주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교회의 살아있는 생명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교회가 이 시대에 던져진 그 물음에 답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에게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목사만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이지만 저는 이 교회의 그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 이곳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인 무궁화가 전국으로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의 땅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시대의 진짜 교회의 모습, 이젠 교회가 이 시대의 이 상황 속에, 코로나 이후 상황 속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하나 되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키워내는 것, 공동체. 그게 진짜 우리가 더 궁극적으로 이 시대 속에 만들어가야 할 공동체가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를 따라오고자 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와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를 양성하고 양육하는 이 일이 정말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거룩한 일이라면 교회의 사명,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부합한 일들이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존귀한 것이고 이 교회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의 본질을 그래서 다시금 생각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 이 길을 다음 세대가 따라올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전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심의 교회가 아니어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혜롭게 풀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그 일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더 성경적 관점에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별됨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이고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녀야 할 거룩함인 것입니다. 제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그건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빈자리만이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세상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평신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역동성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교인들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함께 모이면 예배한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가정의 문을 열고 오픈했습니다.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눈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옆집에 살던 사람들, 그 공동체를 모르던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에서의 삶을 보니까 도전이 된 것입니다. 부러운 것입니다. 모범이 된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도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거하여진 것입니다. 70년대 통계에 의하면 한 해에 교회가 수천 개가 세워졌던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교인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교회의 본질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교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월요일에는 아담과 이브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화요일에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수요일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술 먹고 방탕하고, 목요일은 다윗처럼 부하의 아내와 간통을 하고, 금요일엔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 돈을 벌고, 토요일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말로 성령을 속이다가 주일날이 되면 교회에 가서 오 하나님 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에 자복하고, 또 월요일에 가서는 다시 반복하며 살아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를 10년 믿어도 별 변화가 없고 또 성장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돌아서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제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본성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 삼고 자기가 신으로 만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날과 월요일이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거룩함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이 뭡니까? 정직이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의를 행하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사는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거룩에 대하여, 다르게 사는 삶을 통하여 거룩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더 친절해야죠. 배려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교회의 특징에 맞게 그 교회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때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때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마지막 절에 20절에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환상을 보고 보냈던 이 편지의 중요한 것은 모든 교회가 모두 하나님의 사자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살아있는 교회에 대하여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사자들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7교회의 메시지는 뭐예요? 본질을 찾아라
라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곱 교회가 당하는 고난과 박해는 처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교회는 박해를 받았고 예루살렘 교회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불편하고 어렵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그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뭐예요? 그 문제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여전히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며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불편한 현실 속에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부요했어요.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교회 아니어도, 하나님 아니어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이 멈춰주시잖아요. 이 멈춤 속에 우리가 생각할 건 뭘까요? 하나님이죠. 뭘 원하시는지. 교회의 문을 닫으셨잖아요. 교회의 문을 닫으셨다라는 표현은 저는 쓰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속에 우린 뭘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 부흥을 주셨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건 명예건 권력의 그 풍요로운 축복들을 가지고 움켜졌다라는 것, 더 흘려보내지 못했다라는 것, 그걸 깨달으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지금 새벽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고 어리석은 자는 말씀만 들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지만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암만 교회 다니고 암만 교인이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어리석은 자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들었어요, 상처받았어요 하는 거죠. 반석 위에 있으면요, 아무리 시험 받을 일이 있고 상처받을 일이 있어도 그거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니까 든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씀으로 결론을 짓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너무나 중요한 때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사명이 큽니다. 우리 교사들의 사명이 큰 거고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큽니다. 이곳에서 무궁화 운동이 퍼져나갔던 것처럼 정말 이 코로나 이후에 기독학교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 멈춤의 시대, 이 시간에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